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또 옷이 신분을 가리킨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난 그 주일이 또 1주년 된 감사 기념 예배였기도 하고 그 다음 날이 또 제 생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물이 여기저기서 또 주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와이셔츠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그 와이셔츠를 입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사님이 이 넥타이를 선물해 주셔갖고 넥타이를 딱 메고 날개를 입었습니다. 지금 날아오를까요? 이 선물에 옷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자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어디 가서 무슨 옷을 입는가 이게 항상 옷장을 딱 열면 고민이죠. 특히 여자분들은 입을 옷이 없어. 문은 딱 여는데 옷이 엄청 많은데 도대체 입을 옷이 없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또 이렇게 옷을 사러 가십니다. 네. 또 이렇게 남자들은 딱 옷장을 열고 무슨 옷을 입지? 이렇게 오늘은 무슨 옷을 입지? 이런 고민을 갖게도 됩니다.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그 자세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길거리 가다 보면 잠옷 같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분들도 계신데 참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그 옷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결혼식 때는 하객으로 갈 때 어떤 옷을 입어요? 집에서 가장 좋은 옷, 멋진 옷, 아름다운 옷을 빼어 입고 갑니다. 그리고 운동하러 갈 때는 되도록이면 간편한 옷, 그죠? 가벼운 옷을 입고 갑니다. 땀을 이제 흘릴 거기 때문에 그걸 예상하고 그런 옷을 입고 갑니다. 그런데 운동하러 가는 옷을 만약에 예식장 갈 때 입고 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 또 반대로 운동하러 그 체육관에 갔는데 예식장 갈 때 입고 갈 옷을 입었다. 영 어색하겠죠. 이상하게 눈으로 다들 볼 겁니다. 이처럼 옷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그 환경에 나를 맞추기도 하고 또 그렇게 우리 스스로 처신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옷 한 벌씩을 맞춰주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히라고 지시하십니다. 제가 결혼할 때 굉장히 좀 가난했어요. 근데 선배님들이 이제 저의 멘토와 같은 선배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양복점을 데리고 가셔서는 옷 한 벌을 쫙 맞춰 주셨습니다. 그걸 아직 기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아내도 너무 감사했고. 네. 근데 이 하나님이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한테 옷 한 벌을 쫙 맞춰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옷이 그냥 일상복이 아닙니다. 특별한 옷입니다. 범상치가 않습니다. 머리에는 왕관 같은 것을 쓰고요. 그리고 가슴에는 온갖 보석이 박힌 그 옷입니다. 속에서부터 차근차근 입혀지도록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이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하십니다. 뭐를 위해서 이렇게 선심을 하나님 쓰시는 걸까요? 아론이 뭘 했다고 뭘 했다고 무슨 이쁜 짓을 했다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옷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집 나간 탕자가 회개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거는 집 나간 탕자가 이제는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긴다는 것은 아들로서의 신분을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인된 신분이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섰을 때 양자된 신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준 것처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아론에게 입혀지는 이 옷의 설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성막 설계도를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저희들이 두 장을 살펴봤습니다. 25장과 26장 두 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7장은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 때 하려고 저기 부록으로 넘겼습니다. 다 하면 아마 오늘 늦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28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7장만 간단하게 제목만 살펴보시면 27장 성경책을 보시면 그 큰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제단이 있죠. 그 다음 9절부터는 뭐가 있죠? 성막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20절에는 등불 관리, 요 세 가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지성소 안에 있는 게 처음에 뭐였어요? 언약궤. 언약궤를 말씀하셨고 진설병을 말씀하셨고 이쪽에 솥대, 등잔대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막을 덮는 네 가지 막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성소에서 뜰로 나가는 거예요. 뜰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번제단이죠. 그래서 이 27장 처음에는 이 번제단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단 외에 바깥의 뜰에 둘러싸고 있는 휘장과 이런 기둥들이 있어요. 그 기둥들이 아마 이거부터 이 천정 정도까지 될 거예요. 한 2.5m 정도 되니까. 그런 기둥들이 쫙 이렇게 있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는 휘장으로 천으로 이렇게 막아서 바깥에 있는 그 백성들의 진하고 이 하나님이 계시는 뜰하고를 구분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등불 관리가 나오는데 왜 갑자기 또 다시 안으로 성소로 들어올까요? 지금 이제 제사장 얘기를 할 거거든요. 제사장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들이 뭘 해야 되는지, 왜 그들이 이 옷을 입어야 되는지 그거를 먼저 사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이들이 성소 안에서 등불을 켜고 해야 되거든요.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절, 21절에 그 먼저 그렇게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옷이 나오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27장은 보시고요. 자, 28장부터 우리 제사장의 거룩한 옷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자, 직분을 맡아서 행하는 사람은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네 아들까지 포함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옷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특별히 형 아론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그런 사람이 돼요. 이때 나이가 몇 세예요? 모세가 80세니까 3살 더 많거든요. 더해보면 우리 다은이 몇 살? 83살. 굉장히 할아버지죠.
음. 물어보고 강도사님이 다 대답을 하네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귀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정말 귀한 직분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옷을 짓는데 그 2절에 보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은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영화롭고 아름답다. 예. 마치 신부가 드레스 입은 것처럼 예. 최고의 드레스를 입잖아요. 신부가 그죠? 예. 이것저것 다 입어보던데 미리 예식장 가기 전에 자기한테 꼭 맞는 옷을 딱 고르더라고요. 자, 이것을 이제 지어주는데 3절에 보면 누가 지어주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예.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 그죠?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 그런 자들에게 이제 지으라고, 이 옷을 지으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혜라는 게 들어가죠. 지혜. 지혜는 보통 통찰력이나 명철함이나 이런 똑똑함, 뭔가 사리분별 이런 게 지혜일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 지혜라는 의미보다 조금 더 나가서 어떤 작업 기술에 있어서 능숙한 정도, 능숙하게 일하는 거, 그것도 지혜인 거예요. 우리 문영훈 집사님 이렇게 벨트에서 뭐 이렇게 일하시는데 이제는 베테랑이 되셔서 잘 하시죠. 예, 지혜인 거죠. 초보자는 이렇게 막 서투르잖아요. 뭔가 자꾸 실수도 하고. 예. 그런데 능숙하게 몸과 기계가 하나가 된 거죠. 자동차 운전도 하는데 생각 없이 이렇게 운전하는 것 같은데 몸과 뇌가 하나가 돼서 쫙 별탈 없이 운전해 오는 거죠. 그것도 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셨대요. 뭐를 위해서? 이 짓는 일을 위해서. 여기에 이제 두 장인들이, 마이스터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름은 부살렐이고 두 번째 이름은 오홀리압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들을 택하셔서 이 만드는 일을 이제 주도하게 하십니다. 이 두 사람이만 가지고 만든 건 아닙니다. 이들이 가르치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돕게 하면서 만들어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이제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들이 보면은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이것도 성령이 충만해야지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기도 하고 바르게 볼 수가 있겠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일을 저도 하잖아요. 또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일을 하잖아요. 그때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일을 할 때 뭔가를 만들어낼 때 우리 주부들은 음식을 만들어낼 때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야 독 같은 음식을 안 먹이죠. 약 같은 음식을 만들어 공급할 거 아니에요? 약 같은 음식은 잘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꿀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게 지혜잖아요. 그죠?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자, 4절 볼까요? 4절.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이게 그림을 보시면 이 재료 지금 만들 게 다 나와요. 그죠? 이게 위에 관도 있고 띠도 있고 그 다음에 흉패 가운데 판결 흉패라는
네모난 것도 있고, 그리고 에봇은 그것을 받치고 있는 저 아주 색깔이 있는 옷 있죠. 여러 색깔이 있는 옷, 에봇이고, 그 안쪽으로는 또 무슨 옷이 있냐면 반포 속옷이 있죠. 뭐 이런 옷들, 에봇 받침 옷, 뭐 이렇게 해서 이 하얀 반포 속옷까지 나옵니다. 이것을 다 지어 입히라는 거예요. 멋진 한 벌이죠. 멋진 한 벌입니다. 자,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 이제 재료가 나와요. 이 옷을 짓기 위한 재료.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자, 우리 성막 만들 때 재료가 나왔었죠.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거기에 안 나온 실이 여기 하나 더 들어가요. 무슨 실? 여기 금실. 금실, 홍실, 뭐 엮어서 이런 노래도 있는데 금실. 성막에 근데 금실은 없었는데 금은 있었죠. 조각목에다가 금칠을 했거든요. 도금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금을 도금한 뭐 이런 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역할을 지금 금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를 만들었던 그 모든 천들 종류를 똑같이 해서 지금 옷에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 성소와 같은 그 똑같은 재료가 지금 이 옷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옷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설계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부터 계속 설명했잖아요. 앞에서도. 자, 옷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에봇이거든요. 에봇. 이 에봇에 대한 설계도를 말씀하십니다. 일단 다음 장 보시면 이 에봇이 하나 나올 텐데 이게 에봇이에요. 좀 파란색으로 그냥 단색으로 넣어서 그렇지만 이제 저게 찬란한 색깔이에요. 금실, 홍실, 자색실 뭐 이렇게 여러 실들이 엮여져서 짜였기 때문에 우리 한나 사모님이나 누가 여러 섞은 옷을 색깔을 입은 분들이 있나 한번 보면 여기 약간 단색들을 좋아하시나요? 예. 하여튼 이것도 단색이긴 한데 다양한 색깔로 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소매가 없어요. 조끼 같은 거고 앞치마 같은 거예요. 앞치마처럼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등과 가슴을 가리는 이제 두 개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깨 견대라고 하죠. 이게 견대. 어깨 견 띠대 갖고 한자말로 견대라고 하는데, 그 견대하고 허리띠, 여기 허리띠가 있죠. 앞치마도 보면 이렇게 묶어야 되잖아요, 뒤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견대하고 어깨 부위에는 뭐가 달려있냐면 동그란 게 저게 호마노라고 해서 보석이에요. 보석 두 개가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마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한쪽에 각각 6지파씩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이 에봇 위에 이제 그리고 가운데에는 뭐가 달리냐면 판결 흉패가 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입니다. 자, 6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그 에봇을 짓는 방법을 쭉 설명하고 계시죠.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지금 어깨바지 둘, 그죠? 그 두 끝이 이어지게 하고, 끝이 이어져야 묶일 거 아니야, 뒤에서. 그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지금 띠도 있는데 그것을 요 에봇하고 또 붙여갖고 잘 짜라는 거죠. 같은 재료로, 같은 색깔로. 그 에봇의 양쪽 어깨에 이제 보석을 달죠. 10절부터 나옵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하시는데요. 읽어주실까요? 10절부터 한 절씩 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10절, 제가 11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네, 이거 동영상으로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글로 하니까 어렵죠. 예, 동영상으로 만드는 법을 알려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모세한테. 예, 그래서 실수 없이 만들도록. 자, 이 견장, 이 견대에는 호마노라는 이 보석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여기다가 새기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 이름이 누구누구가 있을까요? 예, 르우벤 있죠. 르우벤, 첫 번째 아들, 그죠? 그 다음 시므온, 레위, 유다, 예, 네 아들이 이제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단과 납달리가 있죠. 아마도 이 한쪽에는 그렇게 이렇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이렇게 됐을 거고요. 한쪽에는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까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6명씩 이름이 보석에 새겨집니다. 이 어깨의 견장은 마치 장성급 군인 그들 보면 어깨에 별이나 무궁화나 이런 것들이 뭐 바풀떼기라고 하죠.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예, 붙어 있습니다. 예, 그거를 마치 떠올리게 하죠.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잖아요. 예.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짊어지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12절에 기념 보석을 삼되라는 말씀하시죠. 그 밑줄 한번 거보세요. 기념 보석으로 삼으라. 자, 이 기념 보석이라는 게 뭘까요? 뭐 어디 보석을 하나 갖다 놓고 기념물로 삼으라는 얘기인가? 이거는 여호와께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겠다. 예.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12아들만이 아니고 12지파,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이름으로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대지장이 여기 달려있는 거 읽을 수 있어요? 읽기 힘들거려? 예, 이렇게 옆으로 봐도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겠다. 네가 그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이렇게 쓰고 나오라. 이거죠. 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게 우리 창세기 노아 홍수 이야기할 때 했었어요. 그때 안 계신 분들도 계셨어 갖고 안타깝게. 예. 창세기 9장 14절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4절 15절. 앞으로 쭉 넘어가야 되죠? 예. 창세기 9장 14절 15절. 예. 제가 읽을게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자, 다시는 물로 홍수가 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그거를 기억하기 위한 그거로 표징으로 무지개를 지금 두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마치 이것은 활을 같죠. 활. 실제로 히브리 말은 이게 활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단어 자체가. 예. 그래서 그 활을, 나의 활을 하늘에 둘 것인데 하면서 말씀하셔요. 영어로도 레인보우잖아요. 레인보우가 활이거든요. 활. 활처럼 생겼죠. 예. 그래서 이 활을 보고 하나님이 다시는 물
가족들로 이게 멸하지 않겠어라고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이. 노아나 노아의 그런 가족들이나 동물들이 보고 기억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저 이거를 잘못 알고 보았었거든요. 이 부분 성경 설교 준비하면서 그제서야 알았어요. 아, 내가 상식으로 성경을 읽는구나. 내가 기억하는, 사람이 기억하는 거로 생각했는데 아니다라니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리고 요 기억하신다라는 거는 그 앞장에서도 나왔죠. 앞장 8장에서도 방주에 있는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물을 감하셨다. 물을 빼내게 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이 기념 보석, 이것은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이 뭐 기억 못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가 보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 하나님은 또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두셨고, 가슴에도 이제 기념물의 보석들을 붙이시도록 하시는데, 이게 판결흉패라고 합니다. 판결흉패 따라해 볼까요? 시작. 판결흉패. 예. 좀 어려워요. 우리 어린이들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판결이 뭐야? 재판할 때 이렇다 아니다, 당신이 옳소, 당신이 틀리오, 당신이 죄인이오, 당신이 아니 무죄요, 이렇게 판결하죠. 그걸 판결이라 그래요. 흉패는 가슴 흉자에다가 이런 그 뭔가 그 명패, 예. 가슴에 있는 명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흉패. 그 가슴 흉패, 그래서 판결 흉패라고 해요. 이 15절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15절.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랬죠. 자, 두 겹이면은 뭔가 실을 좀 두텁게 짜라는 거죠. 옷보다는. 예. 그리고 한 뼘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게 몇 센치 정도 되면 한 22cm 정도 됩니다. 물론 여자분들은 조금 더 작을 수도 있고, 예. 어린 더 작겠지만 어른 남자 장정의 손으로 하면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가슴에다가. 자, 세로도 요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네모나게. 예. 네모나게 요만한 그 하나의 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7절,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줄이 네 줄이죠. 예, 네 줄이고 첫 줄부터 이제 보석들을 이렇게 넣습니다. 예. 자, 17절부터 우리 여자 집사님, 여자분들만 보석 너무 좋아하시니까 21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읽을게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예, 도장 새길 때 우리 나무 같은 거나 목각 같은 거 파면서 새기죠. 그런 것처럼 이 보석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파면서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그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12개의 보석들이 박히는데 금태에다가 물려 놓습니다. 그래서 색깔에 이제 그 각각들이 이름이 붙어 있어요. 홍만호 뭐 이렇게 되면 홍색인 거죠. 뭐 녹주석 그러면 녹색인 거죠. 뭐 남보석 그러면 남색인 거예요. 파란색. 예. 백만호 그러면 하얀색이죠. 요 정도 알죠, 우리들은. 예. 보석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보석상을 전문가가 보면 다 알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출애굽기 39장 여기 보면 벽옥부터
쭉 있는데 영어로라도 또 써놨어요. 영어. 근데 익숙한 거 있죠. 사파이어, 에메랄드, 또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이런 진귀한 보석들이 있어요. 루비도 있고요. 예. 제스퍼, 오닉스 뭐 이런 것들이 예. 각각의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하고 연관시켜서 새겨져 넣어집니다. 제사장 가슴 속에 보석 속 이름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제사장 가슴 속 보석, 제사장 가슴의 보석 속 이름들. 따라해볼까요? 시작. 제사장 가슴의 보석 속 이름들. 예. 그 보석 속 이름들이 12지파 이름들이 새겨지는데 저기 보면은 맨 위에서부터 유다 이렇게 되죠. 르우벤부터가 되는 게 아니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죠? 그 다음 르우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가 들어가죠. 레위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지금 제사장 직분이고 나머지 그 지파 11지파에다가 이제 요셉 대신에 2지파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석이 박힌 겁니다. 그래서 이 금태에 이제 박힌 보석을 달고 어디를 들어갑니까? 29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까 기념 보석이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보석인 거죠. 이게 기념이나 기억이나 똑같은 히브리어거든요. 자카르라고. 자카르.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흉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가치 있는 돌들을 가슴에 새겨 놓습니다. 저도 여기 배지 하나 달았죠. 이거는 이제 생명의 숲이라 그래서 숲을 만드는 단체에서 당신은 여기 멤버요 라는 걸 줬는데 이렇게 나무를 가꾸고 뭐 꽃을 가꾸고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이제 위에서 이렇게 배지들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슴에 둔다는 거는 그런 가치, 중요한 것을 항상 지니는 거예요. 예.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백성들을 가장 존귀한 가치로 여기고 그들을 대표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치가 있지만 이들이 어때요? 죄도 있죠. 허물도 있죠. 그런 것까지도 가지고 나갑니다.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또 때로는 감사와 찬양도 있을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으로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서인이 이름으로 기억하신대요. 예, 감사하죠. 아빠만 이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김서인 세 글자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이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어떤 존재예요? 보배,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둘째 다니엘을 어린 시절에 키울 때 그 노래를 항상 불러줬어요. 엄마 아빠의 보배. 예, 보배 노래를 많이 불러줬었는데 요즘 안 불러줬더니 조금 약간 뿌리다 같고. 예. 자, 근데 여기 보면 보석, 보배도 색깔이 다양하고 특징이 다양하죠. 우리 자녀들도 다 제각기의 모양과 제각기의 색깔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존귀한 거죠. 그런 소중한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